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팔복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계획은 오늘까지 해서 팔복을 다 마치려고 했는데 계획대로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잘 마칠 수 있으면 마치고 그렇지 못하면 시간이 좀 여의치 못할 것 같다 싶으면 다음 주에 한번 더 뒷부분을 또 말씀 나누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8번 복이 있다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걸 팔복이라고 합니다. 팔복은 크게 보면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그리고 다섯째 부터 8번째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첫 번째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는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네 가지 항목은 그 자체는 복이 아니죠. 가난하고 애통하는 것이 왜 복이 되겠습니까?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비참한 지경,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천국을 주시면 그 천국을 받기 때문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를 받기 때문에 또 주님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가 된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죠. 결국 내가 아무리 비참한 지경이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원을, 사랑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게 전반부 선포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후반부 내용을 보기 시작했어요. 5번째 항목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처럼 내가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불쌍한 누군가를 설령 그 사람이 죄 짓고 심판받아서 그정이 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겨주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 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 보답을 해주거나 보상을 베풀어 주거나 칭찬해 주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부분은 그 뒤에 이어서 6번째, 7번째, 그리고 가능하면 8번째까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6번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음이 청결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또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어느 정도 청결해야 마음을 청결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정말로 이게 행동,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과는 별개의 모습으로 순수하게 마음 자체만을 띄워놓고 마음이 얼마나 깨끗한가,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걸 그냥 단순하게 쉽게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마음이 깨끗하면 복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요. 어쩌면 이 말씀을 들었던 당사자들은 그렇게 세부적으로 생각을 안 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좀 더 기회가 있으니까 좀 더 상세하게 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전에 설교했던 내용들이기도 하고 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해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다 타당한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고 했는데 도대체 마음이 청결한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을 어떤 기준을 놓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걸 주체를 놓고 3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이 보는 겁니다. 내가 나를 봤을 때 나는 마음이 깨끗해.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보면 내 마음은 깨끗해. 누가 그림 그리려고 하면 제 마음은 하얀 도화지 같아요. 색깔은 어떤가? 하얀색. 모양은 어떤가? 하늘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봤을 때 마음이 깨끗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았을 때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깨끗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았을 때 과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건 예전에 제가 팔복 설교할 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깨끗하다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에 그들의 제사를 대신 받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직분으로 제사장을 세우셨죠. 제사장이 세운 바는 중요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선택받은 줄 아느냐? 태어날 때 혈통이 아론 자손으로 태어나면 선택받은 겁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린 다 아론 자손이 아니죠. 버림받은 겁니다. 선택받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는 선택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게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시대 땐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받은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났어도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죄를 씻음을 받아서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하다고 인정받고 위임을 받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구약 때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청결한 사람 아닙니다. 살면서 죄를 짓지 않아서 청결한 사람 아닙니다.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청결하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게 놓고 보자면 지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걸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리 해도 태어날 때부터 청결하게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아무리 노력하고 살아도 죄를 짓고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때는 제사 드렸지만 오늘날에는 예수님 믿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면,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청결하게 된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청결하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자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란 누구냐?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불결하지만, 원래는 더럽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청결한 마음으로 바뀌어진 사람, 변화받은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두 번째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도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저도 여러 번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했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수긍하고 또 인정을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한 글자도 틀린 내용은 없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청결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런 것 말고 세 번째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제 누가 청결하다고 이해하는가? 세 번째는 이웃들이 나를 바라보고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인정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도대체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평가를 해주는 것인가? 나 자신이 나를 청결하다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청결하다고 인정해 주시거나,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나를 향해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이 세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팔복 내용을 보면 후반부 5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다 나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나왔던 5번째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뒤에 나오게 된 7번째는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화평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8번째는 내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관된 어떤 흐름을 놓고 보면 지금 나오는 6번째, 마음이 청결하다 하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을 이해한다기보다는, 그런 측면으로 말씀하고 있다기보다는 내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동할 때,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하는가, 청결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런 관계를 맺고 난 뒤에 나를 향해서 당신은 정말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이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웃들이 우리를 향해서 혹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정말 마음이 청결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떤 경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도 너무 지나치게 논리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현실 속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팔복 말씀하시죠? 바로 앞에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제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앉아 있는가? 팔복의 전반부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가난한 사람들이 앉아 있죠. 가난한 사람들이 내 옆에 앉아 있는 이웃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떨 때 마음이 청결하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간단합니다. 돈 욕심을 부리지 않을 때입니다. 돈 문제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거나 돈 문제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눈살 찌푸리지 않게 만들 때,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야기하겠죠. 저 사람은 돈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돈 문제에 대해서는 깨끗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돈과 관련해서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 행동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전반부 두 번째 내용은 애통하는 것이었죠.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는 사람. 그럴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 상한 일은 없었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슬퍼하거나 애통하거나 울게 되는 일은 없었어. 저 사람은 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이건 온유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인품이 훌륭하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사회 신분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낮고 천한 신분이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내가 받았을 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친절하게 온유하게 행동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가난한 사람과 마찬가지죠. 근데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 바라보고 이야기할 때에 저 사람은 나보다 사회 신분이 높은데, 힘을 갖고 있는데, 권력을 갖고 있는데, 돈도 많은데 나한테 무언가 부당하게 행동하거나 나한테 무언가 부당한 요구를 한 적이 없어. 저 사람은 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인 것 같아. 그렇게 인정을 하고 또 칭찬을 해주겠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섯 번째 항복,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이건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 애통해하는 사람, 또 사회 신분이 참 낮고 천한 사람,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런 힘들고 어렵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보았을 때, 그들이 우리를 만나고 이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는, 그래서 저 사람 정도면 참 괜찮은 것 같아. 저 사람은 참 마음이 깨끗한 것 같아. 그렇게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놓고 보면 조금 폭넓게 생각해 보면요. 바로 앞에 나왔던 7절 다섯 번째 항목과 지금 보고 있는 8절 여섯 번째 항목은 쌍을 이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긍휼히 여겼어요. 그러면 그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 나를 향해서 당신은 마음이 참 깨끗합니다. 마음이 청결합니다. 이런 대우와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대우를 받는 사람, 이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돈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때 어떻게 베풀어야 되는가? 그 사람 마음 상하게 하는 것, 다치게 하는 일 없이,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 없이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긍휼히 여겼던 사람들로부터 참 저 사람은 마음이 깨끗해,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그런 권면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 항목도 마찬가지여서 이와 같이 행동을 하면, 마음이 청결하면 도대체 왜 복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건 앞부분과 똑같습니다. 내용은 수동태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좀 능동태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실 것이고요. 그분의 얼굴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걸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구약 때부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관념은, 우리도 마찬가지기는 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사실 현실만 놓고 보면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을 생각해 보면 내가 내 옆에 있는 나보다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애통해하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무엇이 정상이냐면, 모르겠어요.
마음이 원래부터 선한 분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은 짜증이 납니다.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도와줘도 계속 도와주다 보면 내 마음도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긍휼히 여기려면, 가난한 사람 보려고 하면 나보다 낮은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 고개를 아래로 쳐받고 아래쪽을 봐야 돼요. 아래쪽을 봐야 됩니다. 아래쪽을 바라보다 보면 계속 나쁜 모습만 보게 되죠.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보려고 하려면 우리가 생각할 땐 조금 높은 곳을 봐야 되고,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되고, 가장 높은 곳을 바라봐야 하나님이 볼뚱말뚱할 것 같은데, 내 옆에 있는 낮은 곳을 바라보고 아래를 쳐다보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아래를 바라보면, 네 옆에 있는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면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을 보여줄 것이다. 네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6번째 복 받는 내용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5번째 항목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건 조금 소극적인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서 내가 무언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혹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건 사실 근본적인 관심이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건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하다가 그 지경이 되었건, 악한 일을 하다가 그 지경이 되었건, 여하튼 불쌍한 현실에 처해 있으니까 내가 불쌍하게 생각해서 무언가 그 사람에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찌 보면 소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렇게 행동을 하면 그 사람들로부터 네가 마찬가지 대우를 받습니다. 당신은 참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소극적인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될 것이고, 이 모든 일들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게 6번째 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 뒤에 7번째 복, 9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7번째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것도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는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자, 이 부분은 저도 참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쓰이는 부분이곤 해요. 왜냐하면 우리 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길 원하죠. 근데 이게 현실 속에서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표현 안에는 전제적으로 깔려있는 상황과 처지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분쟁이 있는 거죠. 다툼이 있는 겁니다. 서로 화합하기 어려운 그런 무언가 문제거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평하는 자가 필요한 거죠. 만약에 서로 잘 지내고 있으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다못해 집에서 엄마 아빠가 싸우면 애가 중간에 껴서 엄마 이제 화를 푸세요. 아빠가 원래 그렇지 뭐. 이러고서는 뭔가 이렇게 시도를 하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편안하게 잘 사이좋게 지내고 있으면 중간에 중재자로 나서서 뭔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다툼이 있는, 분란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분란이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옆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와 관련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부분에서도 긍휼히 여기는 것, 또 청결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그런 지경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도 조금 더 세밀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왜 분란과 다툼이 있을까요? 어떤 부분에서 화평이 지금 필요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특정적으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으셨죠? 누군가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런 문제로 싸울 때에 그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을 화평케 하는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경우를 말씀해 주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부담을 좀 덜을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럼 모든 문제에 대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부담을 갖죠.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문맥 속에서 본문을 생각해 보면 몇 가지 경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쟁과 다툼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과 다툼이 있을 때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팔복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이에요. 첫 번째,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경제적인 측면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어떠하냐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 사이에 다툼과 분란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누군가가 다투고 있을 때 그 문제를 잘 조정을 하는, 잘 조율을 하는, 서로를 화목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여기 나온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의 문제예요. 경제적인 차이 때문에 생겨나는 분쟁과 다툼, 이게 현실적인 분쟁이에요. 두 번째는 애통해 하는 자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혹은 어떤 사건이 있어서 내가 감정이 다쳤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적인 문제와 갈등이 야기되는 그런 지경,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 그 사이를 잘 조정하고 화평케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현실적인 문제는 감정적인 문제예요. 세 번째는 온유한 자라고 했죠. 아까부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신분 계층의 차이가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어요. 권력을 갖고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분 계층이 높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에게, 낮고 천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부당하게 행동을 해요. 그래도 낮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수그리고 친절하게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온유하게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신분적인 차이 때문에 생겨나는 다툼과 분쟁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툼의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툼의 현실 속에서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아무렇게나 막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다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가난한 사람이니까 부자와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애통해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를 이렇게 속상하게 만든 사람과 갈등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내가 사회적 신분이 천한 사람이니까, 낮은 사람이니까 힘 갖고 있는 사람들과 분쟁이, 다툼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게 사회의 현실인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다툼과 분쟁은 제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다툼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다툼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다툼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의 다툼입니다. 하나님과의 다툼, 하나님과의 분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또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지경이 있어서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이것이 두 번째 다툼의 모습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곤 하는데 때때로 이걸 잘 이해 못하거나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또 우리가 당하고 살아야 되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갈등 상황들, 힘들고 어려운 고통들, 비참한 우리의 처지들은 왜 생긴 것인가요? 왜 생기는 것입니까? 종종 내가 게을러서요, 내가 성실하지 못해서요. 물론 그런 것도 참 중요한 요소가 되긴 하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심판과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죄가 없는 세상에는 가난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에는 애통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에는 차별함이 없었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없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동등했다고요. 그랬는데 인간이 죄를 지었죠. 죄를 짓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죠. 그러면서 이 땅에 죽음이,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오면서 각양각색 여러 가지 파생되는 결과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질병이 생겼습니다. 서로 다치게 하고, 서로 마음 상하게 하고, 감정 상하는 일들이 생겼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생겼고요. 신분계층이 생긴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들이에요. 결과들입니다. 물론 누군가 특정한 잘못을 지어서 내가 어떤 특정한 죄를 지었어요. 그 결과 가난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건 나의 직접적인 결과를 내가 맞이하는 거죠. 직접적인 형벌을 받는 거죠. 그런데 내가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고 살면서도 가난하게 살고 그렇게 돼야 되는 때들이 있어요. 가난은 죄가 아니죠. 그러나 죄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원래 그걸 원하지도 않으셨고 그렇게 만들지도 않으셨거든요. 예전에도 성역 공부할 때 우리 준수가 묻더라고요. 질병 걸린 게 다 죄 때문이냐? 죄 때문입니다. 내가 특정한 죄를 지어서 질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아무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죄 때문에 질병이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죄
죄 때문에 사망이 이 땅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삭신, 죄의 결과물인 질병을 내가 당하고 사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간이 왜 이런 비참한 지경들을 다 당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십니다. 그게 근본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걸 우리가 부정할 방법이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선택받았어도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갈까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소에 누가 들어가죠?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지만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갈까요? 죄를 씻음 받기는 했지만 지성소에 들어갈 만큼 거룩하지는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멀리 도망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을 그어 놓으셨다고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네가 나한테 나오겠다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나를 섬기겠다고, 천만에 거기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라. 더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면 넌 내가 죽인다. 이게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맺고 있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세요.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지 못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자 해도 하나님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에게 나오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그게 기본적인 관계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들인가, 기본적인 관계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인간과 하나님은 화목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팔복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여러분, 네 번째 항목이 무엇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의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쳐다보시고 넌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쉽게 이야기하면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신앙 안에서 온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게 기본적인 관계인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툼과 분쟁이 어떻게 있는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 사이에서, 팔복으로 시작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인간관계 속에서 다툼과 분쟁, 갈등이 있을 때에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사람, 복이 있다. 두 번째 종류의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갈등과 다툼, 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미워하는 관계 속에 있는 그 누군가를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가 되게끔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어렵지 않죠.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수님 앞에 누군가가 앉아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한 자가 되게끔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구약시대 때는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나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군가를 데리고 나오면 예수님 앞에 앉혀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여지껏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예수님의 미움을 받는 사람처럼 보였어도 죄로 인한 형벌을 다 당하고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만 있었어야 한날지라도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사람을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앞에 있던 거가 조금 질적으로 다른 내용이에요. 앞부분에 다섯 번째 내용, 옆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죠. 이건 소극적인 행동입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변화시키지 않아요. 불쌍하니까 불쌍하게 여겨주는 것뿐이에요. 가장 소극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일곱 번째 항목은 좀 다르죠. 굉장히 적극적인 항목입니다. 그 사람을 바꾸어주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과 다른 관계를 맺게 만들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그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럼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는가? 9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누군가를 화평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야, 당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래도 꽤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느덧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7살에 교회를 처음 갔거든요. 지금까지 불신자가 우리를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어떤 종류의 선한 행동을 해도 불신자가 저를 향해서나 다른 교회 성도를 향해서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저만 못 들어본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걸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아무리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는 걸까요? 이것도 앞에 나왔던 내용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팔복은 똑같이 이야기하죠. 가난 자체는 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국을 주시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겁니다. 애통하는 건 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겁니다. 가난 자체는 복이 아니에요. 화평하게 하는 일 그 자체는 복이 아니에요. 그거 힘들고 어렵습니다. 구질구질해요. 그러나 그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때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일이지만, 복이 있는 것은 그 일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불러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를 참고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거꾸로 이야기하는 게 지금 다 맞물려 있잖아요. 내가 화평하게 하는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화평함을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사실 내용만 놓고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화평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도 너와 화평하게 지낼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우리가 받아 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받아 누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기타 등등 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온전하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가 누군가를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면, 그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면 내가 너에게 온전하게 화평함을 누리는 관계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조금 본문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깊이 생각하면 보일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뒤로 넘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항목을 보면, 팔복을 보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7번째 항목이죠. 세 번째 항목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항목 1, 2, 3, 5, 6, 7에서 세 번째 항목과 7번째 항목이 서로 맞물려 있거든요. 세 번째 항목은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 복이 있는가? 그러니까 유업을 물려받는다고 돼 있죠.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신다고 했어요. 아까부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이 낮고 천한 겁니다. 그래서 부당한 그런 억울한 대우를 받는 거죠. 그 일들에 대해서 화평케 하는 자는 그게 7번째 항목이에요. 세 번째 항목에서는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신다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을 받는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지금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유한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물려받는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7번째 항목입니다. 잠깐 생각하고 있습니다. 8번째 항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8번째 항목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번째 복에 대한 내용이 10절부터 12절에 나와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여기 보면 누가 복이 있는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의를 위한 행동을 했다는 게 전제가 돼 있죠. 내가 의를 위하여 행동을 해야, 그래야 박해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로운 행동을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거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의로운 행동을 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되게끔 하는 겁니다.
사실 7번째 항목과 맞물려 있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가 맞물려 있어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그런 사람으로 무언가를 했습니다. 그 일을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의를 위해서 행동을 한 거예요. 의를 위해서 뭔가를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하면 어떤 대우를 받죠?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앞부분과 이게 참 묘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5번째, 6번째 생각해 보세요. 긍휼을 베푸는 거,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 있던 이웃들이 나에게 소극적으로 반응할 거예요. 당신은 마음이 청결합니다. 소극적인 인정을 해줘요. 7번째,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그 사람을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사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사람이 되게끔 그 사람을 바꿔줍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나에게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박해합니다. 핍박을 가할 겁니다. 그래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내용을 다시 11절에 보면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의를 위하여 행동하는 것 뭐라고 표현했는가? 11절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의를 행하는 일을 했을 때, 주님을 위한 뭔가를 했을 때 어떤 대우를 받는가?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여기 보면 이제 욕지거리를 듣는, 악한 말들을 듣는 그런 지경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욕지거리를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박해를 받는 건 2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화목해 하는 일이 2종류니까 화목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받는 박해는 첫 번째, 사회적인 박해를 받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일상적인 삶과 관련된 박해를 받는 거예요. 2번째, 화목해 하는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인 박해를 받는 것이 2번째 박해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왜 이들이 복이 있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이것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을 주신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땅에서 누리는 상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고요. 천국에서, 하늘에서 상을 받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8번째 관련된 복이에요. 참 8번째를 보면 사실 8번째 항목이 앞에 나왔던 모든 항목을 해석하는데 기준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좀 본문이 길게 돼 있죠. 그리고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변 사람들이 이런 부당한 대우를 너에게 하더라도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야기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겠죠. 내가 비참한 지경이고 가난하지만 주님께서 천국을 주셨을 때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겠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반응들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내용도 똑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하면 주님께서 천국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천국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천국에 속한 모든 큰 상급들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짧게 해서 그래도 6번째, 7번째, 8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사실 제가 드렸던 설명 내용들이 잘 기억이 안 나도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이니까 예수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도대체 누가 복이 있습니까? 누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예배 초소 앞으로 나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해주시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복이 있는 건가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나의 아들로 딸로 불러주겠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인정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박해를 받아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진 모르겠어요. 여러분, 팔복을 보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뉩니다. 전반부 4가지 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비참합니다. 나는 가련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나는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나는 사회적 신분이 낮고 천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서도 온전치 못합니다. 경제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사회 신분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팔복 전반부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잘 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후반부 내용은 5번째부터 8번째입니다. 이 내용은 다 이웃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웃사랑. 그냥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이 두 가지를 행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 옆에 있는 사람을 화평을 누리는 자로 만들어주는 자. 이렇게 이웃사랑을 행동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웃들이 나에게 뭔가를 갚아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웃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안 갚아줄 거예요. 해봤자 마음이 착하다고 이야기해주거나 아니면 부당하게 박해할 겁니다. 왜 이웃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고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에게 부당하게 행동해도, 그 사람들은 나에게 욕지거리를 늘어놓아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복이 있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좀 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비참한 지경에 있어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사람,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주님 맡겨주신 직분 감당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을 믿습니다. 더욱더 온전하게 복 있는 사람들이 되고 더욱더 온전하게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비참한 모습들 일정 부분씩 갖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에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으므로 내 옆에 있는 가련한 자들,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 바라보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이 주변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들 되도록 우리가 직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가난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빈손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빈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으로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사랑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